이사야 말씀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또 그 심판의 말씀 속에 있는 또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르지 않는 아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아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속에서 그들의 패역함을 절대로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짐승보다 못한 자식의 이 사람들의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 소가 있고 나귀가 있지만은 그들은 임자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 4절에 범죄를 하고요. 또 허물이 있고요. 행악가고요. 행위가 부패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십계명 중에 가장 이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이게 전환점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시작은 사실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인 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부모는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사생자고 또 그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짜 아버지고 또 그 아들이 잘못됐을 때는 징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5절부터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러니까 지금 부모에게 징계를 받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식을 징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 땅들은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을 탔고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이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또는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심판대로 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진멸시켜야 되는 그걸 심판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곳에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죄대로 죄값을 치르려면 완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해요.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게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은요 너무너무나 제사를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거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냈으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서 죄를 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 그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모든 것들을 헛된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제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렇게 해요. 가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제물에다가 가증합니다. 제가 설명을 했지만 가증하다는 것은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 있는 것이 가증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거 제사 지나고 나서 또 죄를 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회와 성회와 그리고 14절에 월삭과 정한 절기를 다 뭐라고 그래요? 다 그거를 하나님은 이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손을 모아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손이 결국에는 피의 손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또 누군가를 억압해서 그 손에 피 묻은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누군가에게 못 박히고 또 누군가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서 흘리는 피였다면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못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면서 그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남을 죽이고 나서 남을 억울하게 핍박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손을 씻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빌라도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죄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하니까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내 탓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한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씻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행악을 그치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자신의 그것이 제사만 드리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너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너의 삶을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라.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또 온전히 될 거라면 그럼 너희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함을 뭘로?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쫓아가려면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면서 돌아서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에 열심히 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